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개켜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미사 시작 때 인사드렸지만 다시 한번 이제 부활 축하 인사 나누고 싶습니다. 부활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서로 한국어로 특히 인사할 때 부활 축하드립니다 하고 인사를 하잖아요. 뭐 성탄도 마찬가지로 성탄 축하드립니다 하고 인사를 하죠. 이게 사실 조금은 설명하기가 애매했던 부분이 있어요. 이게 외국인 이제 신자분들을 만나서 이제 저한테 가끔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한국어로는 해피 이스터 뭐라고 얘기해? 그러면 이제 사실 해피 이스터랑 완전히 똑같은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활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면 한 글자씩 따라 하는데 그러고 나서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면 이제 설명을 해줘요. 근데 이제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왜 그걸 축하를 하느냐 하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먼저 잠깐 짧게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축하한다라는 말은 이제 다른 사람의 어떤 기쁨이나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기쁨을 함께 이제 즐기는 그런 인사말이 축하합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부활 축하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방에게 부활 축하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상대방에게 이 부활이라는 것이 어떤 좋은 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그러한 표현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바라볼 때 우리가 서로 부활 축하합니다라고 인사하는 것은 이 부활이 그냥 우리가 매년 다가오는 하나의 뭐 연례 행사거나 하나의 그런 어떤 축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각에게 살아있는 의미로 다가와야 한다는 것을 또한 내포하고 있는 그러한 인사말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부활하심이 그냥 우리 교회에서 다루는 어떤 그런 하나의 축일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에게 의미 있는 날로 다가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을 맞이하기에 앞서서 무슨 시기를 보내죠? 사순시기를 보내고 그 사순시기의 끝에는 성주간을 보내고 그리고 그 성주간의 끝에는 성삼일을 보냅니다. 그래서 성목요일, 성금요일, 그리고 성토요일 해서 부활 성야 미사를 하고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어, 우리가 사순시기 시작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뭐 여러 가지를 다짐을 하죠. 내가 뭐 이것을 이렇게 이번 사순시기에는 조금 뭐 술도 끊고 담배도 끊어보고 아니면 화를 좀 덜 내보고 아니면 기도를 좀 더 열심히 해보고 여러 가지 이런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순시기 때 혹시 결심하신 것들 다 잘 이루셨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반 농담으로 어떤 신자분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신부님은 뭘 포기하셨어요? 이 사순시기에 물어봐서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포기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 그냥 이제 저는 그냥 농담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순시기를 지내면서 그러한 결심들을 완벽하게 지키지는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그냥 사순시기도 그냥 일상과 다르지 않게 보냈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더 안 좋은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더 힘들어하면서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성삼일에도 참여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런 의미를 다 주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면서 그 의미를 온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더욱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죠. 저 개인적으로는 한 10년 정도 됐나요? 이제 신보된 지가 8년이 됐고 신학교 고학년이 되면서부터 이제 이런 전례를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부터 솔직히
그 매일매일이 주는 성목요일, 성금요일, 성토요일이 주는 그런 메시지를 온전히 묵상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래 준비를 하느라 바쁘고 내가 빠뜨린 것은 없는지 이런 거에 오히려 더 외적인 것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놓친 부분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이번 성주간을 접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삼일에는 조금 더 그날 그날이 주는 나에게 주는 메시지에 조금 더 머물러 보고자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지만 뭐 온전히 잘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이제 사람마다 각각 다르겠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준비를 잘 했는지 잘 못했는지에 따라서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가 각자 다를 겁니다. 그러면 내가 잘 준비를 못했거나 혹은 실패했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한 것만큼 이 부활을 맞이할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럼 나의 부활은 내가 맞이하는 부활은 실패한 부활일까 하는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미에서 이 부활절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어요. 이게 오늘 복음에서 이어지는 이 내용을 보면 이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이제 돌이 치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부분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없어져서 이 무덤에 가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그분을 정원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알아보지 못했죠. 살아생전에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정원지기로 오해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부활 팔부 축제 동안 이렇게 지내면서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는 그런 복음을 듣게 되는데 열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기 직전에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 보면 유다인들이 무서워서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순환하시기 전에 "내가 죽은 다음에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유다인들이 무서워서 다락방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토마스 우리가 다음 주일 복음으로 듣게 될 토마스의 이야기는 다른 그 11 제자가 토마스에게 "우리가 주님을 배웠소." 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믿지 못합니다. "내가 직접 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그 상처에 손을 넣어 보지 못하고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그런 불신을 나타내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리고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나타나셔서 그 먼 길을 함께 가셨을 때도 예수님을 처음에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들이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가 찾아온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거죠. 그 다락방에 숨어 있던 제자들은 용기를 얻고 다락방을 열고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선포자가 되고요.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듣고 깨닫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도들의 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토마스는 예수님의 그 상처를 직접 만져보고 그 예수님의 희생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죠.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내가 그 제자들 어느 하나도 준비가 된 상태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조금만 더 준비가 되어 있었으면 부활을 더 기쁘게 맞이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회개할 수 있고 우리가 변화할 수 있다는 그러한 희망을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주도권의 문제가 발생을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부활시킨다는 사실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번 사순시기 동안 이 부활을 맞이하면서 내 준비가 조금 덜 되었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충분히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할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것이 그분의 부활에 올바르게 응답하는 방법이 아닐까 묵상해 봅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 시기 보내면서 그분의 부활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도 늘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